오늘 말씀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목표하는 게 저와 여러분이 말씀 다 듣고 나면 싸움을 잘하는 사람으로, 할렐루야, 싸움 기술자로, 아멘. 이것은 입에서 나는 소리가 아닙니다. 싸움 잘하는 사람으로 거듭나길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싸움이 세상에 속한 싸움이 아니라는 거 아시죠? 영적 전쟁에 능한 자가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지금은 제가 아무리 봐도 싸워야 될 시기인 것 같습니다. 넉넉히 가만히 있어야 될 시기가 아니라 믿음의 기치를 들고 싸워야 될 시기입니다. 아멘. 가만히 앉아있다가는 코베어가는 세상입니다. 영적으로. 제가 얘기하는 영적으로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깃발을 들고 싸우시는, 그리고 주님 예비하신 승리를 거머쥐시는 그런 믿음의 용사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10장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큰 목소리로, 밤이니까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기에 제가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가난과 기근의 때에 신앙과 믿음을 지키기가 괜찮습니까? 아니면 풍요와 번영의 때에 신앙과 믿음을 지키기가 괜찮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풍요와 번영의 때 신앙과 믿음을 지키기가 좀 괜찮습니까? 대단한 믿음의 예. 반대입니까? 가난과 기근의 때에 신앙과 믿음을 지키기가 훨씬 낫습니까? 6.25를 겪어보신 집사님 같은데 예. 강냉이와 감자로 끼니를 때우고 보릿고개, 할렐루야. 여러분, 가난과 기근에 따르는 건 삶이 단조롭습니다. 그리고 바라봐야 될 게 어디밖에 없습니까? 하늘밖에 없습니다. 마륵바도도 차리찹니다. 그냥 무식하게 기도할 것밖에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늘만 쳐다보고 기도해서 주님께서 입히시고 먹이시는 인생 될 때가 바로 가난과 기근 때였어요. 근데 이 번영과 풍요의 시대는 여러분 다음 세대 우야고 다음 세대 우야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사는 시대가 더 믿음 생활하기 힘들다, 얘들아. 풍요와 번영 때 신앙을 지키기가 더 어렵습니다. 성경 말씀에도 보면 신명기 말씀, 이스라엘 백성이 시작할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이미 얘기했습니다. 너희들이 배가 부르거든, 너희들이 손으로 짓지한 집을 만나게 되거든, 너희가 손으로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포도나무 열매를 따게 되거든, 여호와를 잊지 말라, 너희를 지으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잊지 말라, 이렇게 신신당부를 하는 그 메시지가 이스라엘 백성 시작할 때 시작부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한국 땅이 가난과 기근의 때입니까? 번영과 풍요의 때입니까? 대답해 보이소. 가난과 기근의 때예요? 풍요와 번영의 때입니까? 풍요와 번영의 때 맞죠? 배부르고 등 따시고 삼시세끼 잘 잡수시지 않습니까? 지금도 보리밥은 일부러 찾아서 먹지 않습니까? 맞죠? 맛있어가지고, 맞죠? 저 어디 가니까 보리밥에 열무김치, 아유 예. 보리밥은 일부러 찾아 먹을 정도로 지금은 번영과 풍요의 시기입니다. 지금이 신앙생활 하기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교육자 리트릿을, 일본의 선교 리트릿을 다녀왔습니다. 제가 놀란 게요, 저희 국격이 되게 올라갔습니다. 제가 이전에 일본을 갔을 때 와 했거든요. 큰 건물 보면서, 쳐다보면서. 이제는 별로 감흥이 없어요. 부산에도 얼마든지 많이 있으니까. 사는 게 농담 아니고 해외에 간 사람들마다 배부른 소리로 이빠른 소리 막 그렇게 얘기한 줄 알았는데, 이 대한민국 땅이 진짜 살기가 좋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일본 땅보다 더 좋아졌어요. 아멘. 우리나라 경제 수준이요 엄청 많이 올라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결과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만큼 번영과 풍요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믿음과 신앙을 지키기가 쉽다, 어렵다? 쉽다, 어렵다? 여러분은 상상도 못할 일이지만 과거에는요, 진짜로 같이 모여서 기도해야 하면 뭔 일이 일어날 것처럼 기도했어요. 물론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하시지만 지금도 사직실력체육관 기억납니다. 부흥집회하면 불러 아시죠? 저희 어머니 따라서 막 다녔습니다. 방석이를 좀 깡총깡총 뛰어 넘어다니면서 전 놀았지만 사람들이 고목나무처럼 막 쓰러지고 막 그런 데는 사람들이 갈급해서 몰려들었어요. 들어가면요, 침 냄새, 땀 냄새, 뭐 온갖 발 냄새 막
희한한 냄새, 사람이 낼 수 있는 냄새는 다 나더라고. 그런데 미어 터졌던 거 모여가지고 뭘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자기 가정을 위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하더라 이 말입니다. 그런 영적인 분위기를 미안한데 너희들은 본 적이 없다 얘들아. 그럴 때는 정말 붙들 게 믿음밖에 없었고 하늘만 쳐다볼 수밖에 없었고 정말 신앙만을 온전히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그때 그 시절이었어요. 제가 감히 얘기하건대 그때 그 시절의 목사님의 영성, 그때 그 시절의 부모님의 영성,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는 어르신들 빼고 이 시대에 살아가는 젊은이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따라갈 수 없을 겁니다. 제가 감히 얘기하건대 그 시대의 그 사람들이, 그분들의 영성은 얼마나 대단한 영성인지 제가 입에 침이 마르도록 자랑할 수 있습니다. 신앙이 이런 신앙이 아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풍요와 번영의 시대를 살아가는 배부르고 등 따신 신앙 자체가 아니었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올인, 전부 하나님의 모든 걸 걸고 오직 기도, 오직 말씀, 아멘, 오직 믿음, 모든 걸 다. 지금도 딴 데 쳐다보고 있는 사람 있잖아요. 이게 옛날에는 안 통했다니까요. 옛날에는 이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이야. 그런 신앙의 시대를 거쳐가지고 번영과 풍요의 시대를 살아가는 지금 여러분, 믿음 지키고 신앙 지키는 게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어려워졌습니다. 아무리 바늘로 찔러가지고 해도 반응이 안 나오는 시대가 됐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멸망당했는지 아시겠습니까?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가지고 고국 땅이 처참하게 멸망을 당하고 이방 땅에 포로 생활을 하게 됐을까? 그 이유를 아십니까?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있지만은 제가 지금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그 연장선상에서 설명해 보면 그들의 안일함, 영적인 안일함 때문에, 지금 이런 모습과 같은 영적인 안일함 때문에 지금은 괜찮아 보일지, 저 때도 괜찮아 보였어요. 지금은 불타는 그 장면이지만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을 그 당시에, 이 말씀이 선포되는 그 당시에는 괜찮아 보였다 이 말입니다. 괜찮아 보인다니까요. 근데 머지않아 멸망당하고 다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타버려 쓰러져 버렸습니다. 언제가요? 배부르고 등 따실 때, 번영과 풍요가 가득할 때. 이스라엘 멸망 원인은요, 그 근본이 영적인 안일함 때문이었습니다. 뭐 때문이라고요? 영적인 안일함 때문에. 제가 왜 이래 앞에 설치되어 가면서 이래 할까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각오하고 나왔습니다. 오늘 단디 마음먹어 있어. 할렐루야. 누가 이기든지 각오하고 나왔습니다. 영적인 안일함,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안일함, 시작. 이스라엘 백성들 뭐라고 부릅니까? 너희 안일한 여인들아, 너희 염려 없는 딸들아, 아무런 걱정 근심도 없고 아무런 다른 부족함이 없이, 여러분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고난이 있을 법한데 말씀에 대한 갈등 전혀 없이 그냥 편안하게, 이때는 혼합신앙이 아주 극에 달했을 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비나이다 제사지대를 가도 그냥 괜찮은 거예요. 아무도 타치 안 하는 거예요. 그게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지, 말씀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타협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에 동요가 없어요. 염려 없는 딸들아,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깨끗한 망했습니다. 보이소? 다 불타 없어지고 있습니다. 가장 두려운 죄악이 뭐냐면 영적인 안일함. 괜찮지 뭐. 잘하고 있어. 천만의 말씀요. 여러분, 오늘 새벽 주신 하나님의 말씀 기억하십니까? 누가 나왔습니까? 세례요한이 나왔습니다. 주의 길을 평탄케 하는,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세례요한이 뭐합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때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가까이 오니까 말합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상황이 주님 오시기 직전인데 어떤 상황이냐?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는 상황과 같다. 아주 심각한 상황이라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줄 거기 때문에, 성령은 살리는 영이요, 불세례라는 것은 심판의 세례라는 겁니다. 뒤에 나오잖아요. 타작마당의 때와 같아. 타작마당은 농부가 알곡은 모아들이고 죽종이는 불에 태워버린다. 그 때가 임박했으니
빨리 회개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이 딱 그때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신앙은요,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알곡 신앙이든 죽정이 신앙이든 둘 중에 하나예요. 어중간한 신앙, 괜찮은 신앙 없어요. 중간 신앙 없다 이 말입니다. 딱 나눠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세례요한이 하는 작업이 딱 그겁니다. 알곡이면 알곡 와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 죽정이면 죽정이 가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정신 차리셔야 돼요. 목사 아니면 누가 이런 얘기 할까요? 교회 아니면 어디서 이런 얘기 들을까요?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영적인 긴장감이 있어야 돼요. 괜찮다 괜찮다 하면 저래 된다니까요. 온천교회가, 죄송합니다, 온천교회가 이런 아름다운, 지금의 너무나 소중하고 아름다운 예배의 형태를 언제까지 이렇게 유지할 수 있을까? 언제까지 이렇게 진행될 수 있을까?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영적인 갈급함의 정도에 따라서 알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밤에 어떻게 기도로 수놓는지, 옛날에 그 영적 에너지를 추억하고 기억하는 사람은 아시잖아요. 천장이 뚫혀가지고 어떤 교회 얘기를 들으니까 길 건너편에 있는 사람이요, 너무 소리가 커가지고 그 안에서 뭐라고 하냐면 불이야 불이야 이러대요. 소방신고를 했어요. 알고 보니까 그 안에서 성령 집회를 하는 거예요. 우리 고신교단 교회입니다. 불이야 불이야 이 말은 성령의 불을 받아라 이 말입니다. 얼마나 세게 기도했는지 건너편에 있는 사람이, 이분이 나중에 목사가 됐어요. 목사가 된 제 선배 목사입니다. 간증을 하시더라고. 불이야 불이야 신고해가지고 소방신고를 안에 들어가 봤대요. 뭐 하는지, 진짜 불이 났는지. 불이 떨어지더라 이 말입니다. 그 영적인 기운에 본인 영혼이 찔끔찔끔 움직이더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 기도 소리가요, 이전에는 그랬다 이 말입니다. 지금 여기서 부르짖으면 천장을 뚫을 기세로 저 밖에 있는, 어디입니까 저 식당 타이빌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뭐 하는 거고 이러면서 쳐들어올 정도로 그렇게 기도했다 이 말입니다. 믿거나 말거나. 제가 왜 이렇게 흥분한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찬양하는 중에 제 마음에 감동을 주신 부분들을 나눕니다. 여러분,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다가는 코베어갑니다. 정말 단디 생각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이사야 경고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옛 신앙, 처음 신앙을 회복하게 되길 축복합니다. 너무 분위기가 험악하니까 우리 앞뒤 좌우로 당신 너무 소중한 사람, 시작. 한 번 더, 당신은 이 시대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시작. 아멘. 우리 온천교회 성도들이 그게 아님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안일함에서 벗어나야 될 줄이 있어요. 에베소서 5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아멘. 여러분, 영적인 잠을 자는 것은 죽은 것입니다. 우리 영혼이 반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안일한 생각 가운데 아무런 자극도 없이, 아무런 도전 의식도 없이, 길거리에 나와서 복음 전하면서 아무런 핍박받아 보는 욕 한 번 들어본 적 없이 그냥 그저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 그런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아무런 영적 자극제도 없이 살아가는 인생은 죽은 자들,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죽은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을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얘기합니다. 잠자는 자들이여 깨어나라는 거예요. 일어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왜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광빛이 너에게 임하지 않느냐? 복음의 빛이 너에게 임하지 않느냐? 공짜로 받았느냐?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이미 임한 그 복음의 빛을 비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생명을 바쳐도 아깝지 않을 존귀한 사명입니다. 아멘. 참 놀라운 게, 똑같은 예수를 믿어도 누구는 이래 살아가요, 누구는 그냥 그런 듯이. 오늘 이를 위해서 분명한 말씀을 나눌 테니까 분위기 좀 파악이 되시죠? 할렐루야. 단디 들어보이소. 오늘 말씀 이후로 이전하고 이후가 똑같다 이러면 제 사표 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저는 사꾼 목자지 온전한 주의 종이 아닌 것 같습니다. 결단해야 될 것 같아요. 아멘.
저녁 시간이 소중한 시간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소중한 시간 내서 나오셨잖아요. 대충 때우고 집에 간다? 저는 용납 못합니다. 아닙니다, 그거는.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멘. 팀 라이 목사님의 충격적인 일화가 있습니다. 책 제목이 목회자가 타락하면, 좀 꺼림칙한 제목이죠. 목회자가 타락함이라는 책에 충격적인 일화를 소개합니다. 팀 라이 목사님이요, 강의를 위해서 미국의 다른 주로 비행기 타고 이동하는 중에 있었습니다. 비행기를 타면 이번에도 저희 먹었는데 기내식 타임 있잖아요. 기내식 좋아요. 기내식 저리 나오는데 옆에 앉은 청년이 한 명 앉아 있었는데 기내식을 순서대로 주잖아요. 근데 청년이 거부를 합니다. 저는 금식 중이라 기내식 먹지 않겠습니다. 야, 팀 라이 목사님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야, 이 청년은 되게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구나. 왜 금식을 하지? 궁금했습니다. 그 청년에 대해서 이것저것 물어봤는데 여러분 예상을 완전 뒤엎어가지고 정반대로 이 청년이 사탄 숭배자였어요. 사탄을 숭배하는. 그래서 되게 궁금한 거예요. 자기의 신분을 밝히지 않았으니까 대화가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왜 금식을 하냐 물어봤습니다. 근데 그 결과가, 그 대답이 되게 충격적입니다. 뭐라냐면 전 세계 목회자들이 성적으로 타락하기를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실제로 일어났던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전쟁 중입니다. 아멘. 전쟁 중이라고요. 아멘이십니까? 넉넉히 앉아있으면 코베어가는 시기라니까요. 전쟁 중이라고요. 아멘. 멍하니 가만히 앉아서 잠잘 수가 없는 시기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지금도 악한 마귀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공격합니다. 저기 총으로 무장해서 그렇지만은 우리가 하는 전쟁은 영적 전쟁인 거 아시죠? 전쟁 중입니다. 그래서 오늘 영적 전쟁, 영적 싸움에 대해서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 성경적 상담가 데이비드 폴리스라는 사람의 일상의 영적 전쟁 중에서 이 책 중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스도인, 시작.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 우리는 영적 싸움의 현장으로 초대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예수를 믿었잖아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주님을 모시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때 이후로 적에게 피하 식별, 적에게 우리의 존재가 발각이 돼요, 안 돼요? 됩니다. 그때 이후로부터 영적 전쟁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아멘. 아무도 이 영적 전쟁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주님의 자녀라는 자각이 있고 적들은 하나님의 자녀를 어쨌든 믿음에서 떨어지게 만들어야 되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영적 전쟁이 시작돼요. 따라서 얘기하면 그리스도인치고 영적 싸움을 안 하는 사람이 있다 없다? 아무도 없다는, 모두 다 개인적인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는 중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싸워야 돼요. 싸움의 태세를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어떤 질문이 일어나는가? 누가 당신의 목자가 될 것인가? 누가 당신을 이끌고 있는가? 뭐라고 질문 안 하면 하나님에 의해 이끌릴 것인가? 아니면 거짓말쟁이며 살인자인 사탄에 끌려갈 것인가? 누가 당신의 목자냐? 이 말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의 생각, 마음, 여러분의 삶의 행동, 걸음걸이, 여러분의 행동, 여러분이 손으로 하는 거, 여러분이 발로 하는 거, 여러분이 걸어가는 모든 것, 사람 만나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에 의해 인도함을 받는가 아니면 사단에 의해 인도함을 받는가, 둘 중에 하나이지 중간지대에 애매한 건 없다 이 말입니다. 아멘. 영적 전쟁의 현장이 이거라 이 말입니다.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사단에 의해 머리채 질질 끌려가면서 살아가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따라 인생을 살아가는가? 대부분 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따라 산다고 착각하시겠죠. 여러분, 우리 삶의 열매로 그것이 증명이 됩니다. 저는 이 부분에도 확실한 영적인 체험을 했습니다. 제가 방황했던, 교회를 안 다녔던 그 고등학교 3년의 세월 동안 어떤 삶을 살았는지 저는 영적인 체험을, 이전에 한번 새벽이든 뭐든 제가 간증해서 아실 겁니다. 마귀한테 머리채 잡혀가지고 질질 끌려다니는 그 억울하고 처참한 그 인생의 경험을, 거기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된 그 모든 과정을 저는 생생히 겪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쳐다보면 보여요. 그런 삶의 내용이 보입니다. 얼마나 억울하고 처참한, 제발 저서 벗어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실 텐데 그 삶이 보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인생은요, 두 가지 길밖에 없어요. 여러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2절 상반절 말씀에는요, 싸우라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믿음의 시작.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우리가 부르심 받은 이유가 싸우기 위해서 부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볼까? 나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부름받았습니다. 아멘. 아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목소리 봐라! 아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준비됐나? 아멘.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관망하듯이 쳐다보지 마시고 동참해 보이소. 예? 혼자 이 북치고 장구치고 믿음의 선한 싸움 싸우게 되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승리한 줄 믿습니다. 아멘. 승리했잖아요. 예수께서 다 이루셨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승리라는 것은요, 우리가 이미 승리했기 때문에 이제 넉넉히 그냥 기다리고 주님이 다 알아서 하셔, 그런 승리가 결코 아닙니다. 아멘입니까? 우리의 믿음의 시작, 우리의 믿음의 최종 승리는 단순히 기다리는 승리가 아니라 믿음의 싸움을 통한 승리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실을 꼭 믿으시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지금까지 살아갔던 모든 믿음의 선지들, 우리 아까 얘기했던 믿음의 선배들, 모든 사람들이 다 이 믿음의 싸움을, 선한 싸움을 싸우고 주님 부르신 그날 주님 곁으로 간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우리도 그 길을 가야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사도 베드로는 어떤 얘기를 한가? 베드로전서 5장 8절 읽어볼까요?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지금은 싸움의 기본 자세에 대해서, 싸움의 기본 자세에 대해서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이 근신하라, 깨어라는 군사용어입니다. 어떤 군사용어냐? 경계태세, 경계 근무를 하는, 경계 근무 아시고 군필자들 경계 근무 잘 아시죠? 보초병들, 어디 권사님이 아십니까? 아들내미한테 들으셨어요? 할렐루야. 와, 박수 3번 시작. 잘했다. 야, GOP. 예. 저도 GOP 근처 저기 화천의 다목리에 15사단 공병대에서 이제 현역같이 보이잖아요, 맞죠? 예, 현역생활을 마치고 만기 전역을 했습니다. 보통 보면 경계 근무를 초소에서, 보통 군 부대 내에서는 탄약고, 이게 군사 기밀인가? 탄약고라 경계 초소, 아니면 철책선에 있는 사람들은 실탄을 부여받고 초소마다 이제 순회하면서 이렇게 경계 근무를 하게 됩니다. 그때 새벽 2시, 3시 근무라든지 3시, 4시 근무라든지 이런 거 걸리면요, 불침번이죠. 걸리면 진짜 졸립니다. 한밤중에 일어나요. 잠결에 일어나가지고 이제 가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약간 긴장을 늦추고 느슨해지면 잠이 쏟아집니다. 근데 되게 중요한 게, 적군도 쳐들어오지만 우리 아군 중에 당직 사관이 있습니다. 하사관이라든지 장교 중에 당직 사관이 있어요. 불시에 초소마다 막 돌아다닙니다. 중요한 건 암구호를 외워가지고, 암구호라고 피하식별, 적군인지 아군인지 분별하는 그 구호가 있습니다. 감자, 고구마, 이런 감자를 얘기하면 고구마라 대답하고 막 이런 거 외워가거든요. 막 졸리는 상황 가운데 부실부실 소리나, 이게 한밤중에는 바람이 안 불면요, 모든 소리가 저 멀리서 다 들립니다. 아시죠? 조용합니다. 지금과 조용해요. 바스락바스락 짐승 지나가는 소리 다 들립니다. 사람의 인기척이 있어요. 사람의 인기척이 갑자기 있는데 막 다가온다 이러면, 뭐 당직 사관이든 뭐 적군이든 누가 쳐들어온다, 무조건 암고, 이게 외치는 얘기가 있어요. 뭐 외기가 있어야 돼요. 손으로 움직이면 쏜다, 감자, 이렇게 해야 돼요. 손으로 움직이면 쏜다, 감자, 이러면 고구마가 나와야 되는, 고구마 안 나오잖아요. 고구마 안 나오는데 막 쳐들어온다 이러면 총을 쏠 수 있습니다. 뭐 고구마 이러면 당직 사관이겠거니, 이렇게 하는 거예요. 경계태세를 취할 때 막 졸리는 시기에, 뭔가 뭐 기별이 없고 영적 싸움에 대해서 느슨해질 때, 이 사도 베드로가 긴장감을 주기 위해서 군사용어를 써서 얘기하는데, 근신하라, 깨어라, 이 의미는, 근신하라 이 말은 정신 차려 이 말입니다. 다른 서신서에 보면 이 용어가 정신을 차리고 이런 의미로 쓰였어요. 실제로 이게 정신 차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경계태세 취해 무기 들어, 지금 뭐 하는 거야? 정신 차려. 주의 몸된 교회여, 정신 차려. 지금 잘 때가 아니야. 정신 차리고 눈 떠. 똑바로 봐. 적군이 쳐들어오는지 안 쳐들어오는지 봐. 그리고 너 갖고 있는 무기 어디 있어? 무기 들어. 탄약 있어? 들어. 경계태세 취해. 앉아서 해.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싸움의 태세를 취하라 이 말입니다. 넉넉히 가만히 있지 말고, 맨날 당하고 그러고 있지 말고, 머리채 잡혀가 질질 끌려다니지 말고 싸움의 태세를 취하고 싸우라 이 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이제 싸움의 태세가 이제 준비됐는데, 다 됐는데, 여러분 이제 본격적으로 싸움의 기술을 얘기할 텐데, 준비됐어요? 준비됐나요? 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싸움의 기술. 한번 따라 볼까요? 우리의 약점을 자랑하라. 여러분 좀 이게 생뚱맞다, 그렇죠? 세상의 싸움은요, 약점을 절대 들키면 안 됩니다. 약점을 감춰야 돼요. 근데 싸움의 기술 첫 번째, 이게 되게 중요한데요. 우리의 약점을 자랑해야 돼요. 영적인 전투에서는요, 오히려 약점을 드러내야 돼요. 이게 이해가 안 된다. 한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적은요, 사단 마귀는 우리의 치명적인 약점을 노립니다. 뭐처럼요? 스나이퍼처럼 딱 저격수가 은폐해가지고 딱 노립니다. 관역을 아니에요. 빈틈이 보일랑말랑 할 때 정확하게 겨냥해가지고 조금만 빈틈을 보여 그걸 딱 노리면서 겨냥합니다. 이게 감각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단이 이루고 있습니다. 누구를 노리는가? 영적인 핵심 인물, 영적인 주요 인물. 자, 예를 들어서 중고등부 X 가운데 영적인 핵심 인물, 영적인 주요 인물은 누굽니까? 없어요? 영적인 핵심 인물, 영적인 주요 인물이 누구예요? 예? 그레이스. 누구라고요? 변은혜. 누구 목사님? 목사님 여러 명이, 나도 목사님인데. 뭐라고요? 김재준 목사님. 영적인 핵심 인물, 영적인 주요 인물 김재준 목사님. 야, 이 공동체 살아있네. 박수 3번 시작. 잘했다. 김재준 목사만 처단하면, 표현이 좀 그런데, 김재준 목사만 암살하면 어떻게 돼? 중고등부 X가 흔들리겠지. 사단이 정확하게 노리고 있는 거야. 딱 이렇게. 김재준 목사, 딱 노리고 있는 거야. 그럼 김재준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 안 해야 돼? 기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지금 교육하는 겁니다. 하세요, 알겠죠? 너희들 그 원띵인가 중보기도 모임 하지, 맞죠? 합니까? 토요일마다 기도 모임 해요, 안 해요? 합니까? 대답 합니까? 왜 하려죠, 얘들이? 김재준 목사만만 잘 듣도록 이렇게 세뇌가 됐구나. 할렐루야. 야, 너무 좋은데. 공동체가 살아있다. 다른 사람 말 들으면 안 된다고 지금 교육이 된 것 같은데. 중보기도 할 때 꼭 김재준 목사님 위한 중보기도 기도 꼭 넣으십시오. 아멘. 자, 우리 온천교회로 따지면 누구를 노릴까요? 노종각 담임 목사님. 노종각 담임 목사님 기도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온 힘을 다해, 최선을 다해서. 주일날 중보기도 용사들이 어떻게 기도하는지 저는 잘 압니다. 참 감사해요. 그 외에도 우리 온 성도들이 노종각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각별하게 신경 써서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목사님과 사모님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손주까지 나와가지고, 예, 이 가정을 위해서 우리 노종각 목사님의 사역과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사단이 노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한번 따라볼까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틈을 줘서는 안 됩니다. 이 틈을 준다 이 말은 느슨해진다 단순한 이런 의미가 아니고 공동체가 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언제 집중 공격하는지 아세요? 뭔가 교회에서 관계가 서로 사이가 안 좋아지거나 서로 뭔가 섭섭병이 걸리거나 상처받았어요. 제가 마음이 상처받았어요. 마음이 너무 힘들어요. 누구 때문에 실족했어요. 이러면서 그런 상황 가운데 사단이 틈을 타서 완전히 집중 사격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저는 문맥의 말씀을 살펴보시면 거짓으로 선동해서 관계를 위협하고 분노하고 화를 내물 통하여서 관계를 위협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사랑으로 똘똘 뭉치게 되면요 마귀에게 틈이 안 보일 줄 믿습니다. 아멘. 한번 따라 볼까요?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라. 아멘. 어쩌든가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라는 심정으로 서로 하나가 될 때 사단에게 틈을 주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담임 목사님을 존경하게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 가지 마음이 힘든 부분이 있다면 여러분 작정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작정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빨리 정서적인 관계가 회복이 돼야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고 그 영혼이 자라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기 영혼의 유익을 위해서라도 관계를 풀어야 됩니다. 아멘. 하나가 되고 사랑하고 보듬어지면 틈을 주지 않게 돼요. 아멘. 그런 온천교회 되길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그래도 끊임없이 스나이퍼처럼 사단은 우리를 공격합니다. 약점을 노리는 거예요. 치명적인 약점. 어떤 약점을 노리는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의 약점을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 연약한 부분을 아신다 모르신다? 아세요. 사단도 안다 모른다? 예, 말 그대로 귀신같이 잘 압니다. 너무나 잘 알아요. 사도 바울이 그 공격을 당했는데 거짓 교사들이 이렇게 공격했습니다. 그들의 말이 시작.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사도 바울의 약점이 뭘까요? 이겁니다. 설교를 잘 못한다. 현장에서. 그리고 몸이 건강하지 못하다. 해당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치명적인 약점을 공개해요. 끊임없이. 얼굴 앞에서 대놓고 시원찮네. 사람이 좀 카리스마가 있어야지. 이러면서 대놓고 막 이렇게. 이 사도 바울의 약점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내는 방어책이 되게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타락박하고 방어합니까?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해요. 여러분 이거 잘 보십시오. 약한 것을 자랑해요. 그리고 내가 약할 그때 곧 어떻다고요? 강함이라. 이게 여기에서 우리의 싸움이 주님의 싸움으로 바뀌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꼭 성도들이 보면요, 우리의 강점으로 싸우려고 해요. 약한 것을 자기 개발해가지고 강함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물론 그런 것도 도움이 필요합니다. 근데 영적인 전쟁에 있어서는 우리의 약한 것을 자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약할 그때 꼭 하나님의 강함이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계속 살펴볼까요?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 없는 완벽함. 사람이 완벽하기를 계속 추구해요. 자기 개발을 통해 가지고 나는 빈틈이 없어. 절대 사단마귀가 공격할 수 없어. 완벽함을 추구하는데 하나님 없는 완벽한 이런 사람들은요, 사단의 밥입니다. 사단의 먹잇감이에요. 이 하나님 없는 완벽함이라는 것은 자기의 완벽한 기준이라는 게 있거든요. 사단은 이 사람의 약점을 너무 잘 안다 모른다 안다는 거예요. 손가락 하나로 탁 튕겨가지고 이 사람이 완전히 넘어지게 할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사단입니다. 왜요? 이 사람은 완벽한 기준치가 있기 때문에 뭐 하나도 무너지면 와르르 다 무너지는 안 좋은 습성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저는 연약합니다. 아멘. 연약함을 드러내는 거예요.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권능이,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방법이, 하나님의 수단이, 하나님의 길들이 우리 가운데 연약함을 인정하는 자들마다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런 것들이 영적 싸움의 비밀입니다. 연약함을 자랑하셔야 돼요. 한번 따라 볼까요? 우리의 약점을 자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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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여러분 이게 아멘 잘 안 되시죠? 약점 자랑해 보세요. 이게 세상 방법으로는 안 통합니다. 이해가 안 돼요. 믿음이 필요합니다. 나의 약점, 나의 부족함을 드러내고 자랑하는 데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야, 이걸 다 노출해가지고 이걸 싸움에서 승산이 있을까? 여러분, 우리 약점 다 노출하잖아요. 어차피 다 드러나요. 하나님도 아시고 사단도 다 알아. 근데 그걸 인정하고 드러낼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주님의 강함으로 덧입혀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게 영적 싸움의 기술 첫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 한번 따라볼까요? 적의 페이스에 말려들지 말라. 예, 좀 빨리 하겠습니다. 시간이 왜 이리 빨리 가죠? 왜 이리 빨리? 예, 빨리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야구 일반 상식에 보면 초구 심리전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습니까? 피차는 투수죠. 투수는 어때요? 초구에 어쨌든 무조건 변화구를 하든 슬라이드를 하든 초구 스트라이크를 한번 먹이고 싶은 그런 심리가 있고, 타자는 어때요? 딱 타석에 딱 섰어요. 야구들 좋아하시죠? 좀 한번 하고 싶네요, 우리 장로님들하고. 네. 공이 날라오는데 되게 맛있게 날라와요. 그럼 어떻게 해요? 쳐가지고 안타나 홈런을 때리고 싶은 그런 유혹이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왜 초구에 되게 사람들이 목숨을 걸까요? 그 이유는 기선 제압을 위해서, 주도권을 잡아가기 위해서. 파울볼이라도 높은 볼을 딱 때리다 이러면 투수가 쫄까요? 안 쫄까요? 쪼는 거죠. 이야, 정말 봐라. 그래서 초구 심리전이라는 용어가 나왔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영적인 전쟁에도요, 첫 판에 주도권을 잡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이 주도권을 어떻게 잡아가는가? 역시나 또 비밀이 있어요. 고린도서 10장 3절 말씀 시작.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오니.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을 입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육신을 따라 싸운다 안 싸운다? 안 싸운다는 거예요. 그 거부한다는 거예요. 사단 마귀는 어떻게 우리를 노리는가? 야, 내 방식대로 한번 맞다이 떠보자. 맞짱 떠보자. 이리 와봐라. 내 방식이 뭡니까? 이 세상의 방식, 육신의 방법대로 한번 싸워보자 라고 얘기합니다. 사단이 그렇게 유혹질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유혹에 넘어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늘에 속한 영적 싸움은 누구를 대적하는, 마귀를 대적하는 일이지만 사단의 속아 넘어가가지고 이 영적인 싸움, 하늘에 속한 거룩한 성전, 거룩한 전쟁인 성전을 마귀의 속아 넘어가지고 이 땅의 싸움으로 전락이 돼버리면 이 땅에 속한 육의 싸움이라는 것은 성도와 성도를 대적하게 만드는 일, 동력자와 동력자끼리 동족 상잔의 비극으로 만드는 것이 바로 마귀의 계계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분별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단 마귀의 방식에 놀아나면 안 된다는 걸, 그 기선제압을, 주도권을 잘 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중에 시작.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싸우는 정욕으로, 싸우는 욕심으로부터, 싸우는 마음으로부터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싸우는 정욕은 어디에서 기인한 겁니까? 땅의 것이고 정욕의 것이고 뭐라고요? 마귀의 것이, 귀신은 사단의 것이라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 마음속에 집어넣어서 유혹질을 해가지고 그 방식에 따라가게끔 만들 때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요? 총뿌리를 사단을 향해 겨냥해야 되는데 돌려가지고 우리를, 서로를 향해 총뿌리를 쏘아대면서 난사하더라 이 말입니다. 그게 사단의 교묘한 방식입니다. 우리가 서로 물고 뜯고 까치 뜯고 까치 뜯는다 얘기 많이 들었죠. 까치 뜯고 이러면 누구만 웃는다? 마귀만 좋아하고 웃을 일이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절대로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이처럼 우리의 대적이 자신의 페이스에 넘어가도록 유혹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 비밀이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에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한번 따라 볼까요? 하나님께 복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첫 번째, 하나님께 복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사단의 유혹의 방법에 놀아나지 아니하고 넘어가지 아니하고 육신의 방법, 육신의 지혜대로, 육신의 스펙대로 싸우고자 하는 모든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거는 나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싸움이야. 아멘. 주님께 복종하게 되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해요. 성경에 마귀를 대적하라 해놨습니까? 안 해놨습니까? 안 해놨어요? 해놨잖아요. 말씀 써 있잖아요. 저기. 마귀를 대적하라 했어요? 안 해놨어요? 마귀가 우리한테 와가지고 공격을 막 해. 가만히 있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여러분 단디 들으십시오. 안 된다고요. 성경에 마귀를 대적하라 해놨습니다. 따라해보세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단은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저 대적하라는 말이 경계하고 물리치고 쫓아내라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안 하셨다면 제가 할 말이 없어요. 성경 말씀에 찾아보고 뒤비보면 예수님이 다 그렇게 하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게 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귀신이 떠나갔어요. 어둠이 물러갔어요. 질병이 떠나갔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도 하늘의 권세와 능력으로 마귀를 대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계속 당하고만 살지 마시고 언제까지 당하고만 사실 거예요? 마귀 대적하십시오. 아멘.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명령하십시오. 선포 기도하세요. 성경 말씀에 그래 나와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전투력을, 저와 여러분의 전투력을 높이십시오. 아멘. 공격 본능이 살아나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너희를 피하리라. 피하리라. 계속 당하고만 얻어터지고 사단 마귀한테 오른뺨 맞으면 왼뺨 돌려. 그거는 성경적이지 않잖아요.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아멘. 이 두루분 녀석이 어디 와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 마귀는요 주의 이름 앞에 꼼짝달싹 못하는 어리석은 존재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요 얼마나 크신지를 경험하는 것이 바로 이 영적 전쟁의 현장입니다. 아멘. 좀 오버해서 표현하면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찌그러져 있어 하면 찌그러져 있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마귀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저희가 교회에서 예배 드리면 귀신 들린 사람이 앉아 있었어요. 기억나시지? 아닙니까? 제가 다닌 교회가 좀 다른 교회였나? 뭐 은사 집회하고 뭐 이런 교회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귀신 들린 사람이 교회를 찾아왔습니다. 왜냐하면 나서는 데가 교회라는 사실을 그들도 본능적으로 알았는가 보습니다. 절에도 가보고 여도 가보고 해보니 안 되니까 교회 찾아오는 거예요. 앉아있어요. 말씀 전하다 보면 발작을 일으키고 사람이 막 황소같이 힘이 세요. 자면대도 힘이 세집니다. 주변에서 진짜 떡대 같은 사람들이 달라붙어도 튕기 나가면 장의자도 던져버려요. 참 신기한 게 목사님이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잠잠해 사라져 이러면 딱 순한 양처럼. 아까 약점 공경한다고 얘기했는데 재미난 얘기 좀 지나가가지고 어떤 전도사님이 계셨어요. 신방을 가야 되는데 그 신방 가는 집에 여집사님이 귀신이 들렸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뭐 직임이 뭐라고요? 전도사입니다. 문을 딱 열고 들어가자마자 그 집사님한테 들려있던 귀신이 전도사님 보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전도사네? 이런 거예요. 그 전도사님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그래 너 전도사다. 예수 이름 명하노니 떠나가. 이러니까 바로 떠나갔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전도사건 뭐건 목사건 뭐건 예수 이름 가운데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대적하시길 축복합니다. 대적하실 거죠? 확실할 때 계속 아멘. 그럼 우리를 피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싸움의 기술 두 번째는요.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적의 페이스에 말려들지 말라. 아멘. 자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영적인 무기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라. 아멘. 여러분 이게 보이네 저기는 그 조선시대에 영조 때 우리나라에 들어온 신문물입니다. 중국에서 망원경 이게 들어왔는데요. 사람들이 용도를 몰라가지고 이 망원경을 부숴버렸습니다. 영조 왕이. 물론 이제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데 규일령이라고 처음에 이제 이름을 지었는데 하늘의 태양을 엿보는 기기다 이래가지고 그때 당시 태양은 누구를 상징한다? 임금을 상징한다 이래가지고 불경 이름만 들어도 불경스러운 지고 이러면서 망원경을 부숴버렸습니다. 이 망원경 좋아요 안 좋아요? 좋은 물건이에요. 사람들이 안경을 잘 썼다는데 망원경을 부숴버렸어요. 왜냐하면 용도를 잘 모르고.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어떤 영적인 무기가 있는지 이 무기가 어떻게 쓰여져 있는지 쓰이는지를 잘 알아야 했을까 알겠습니까? 할렐루야. 이 영적 무기를 한 번도 꺼내보지도 못하고 왜 안 빠지지? 꺼내보지도 못하고 한 번도 써보지도 못하고 했다면 오늘 이후로 이 영적인 무기가 나에게 어떤 것이 있는지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단디 알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무기의 사용법과 용도. 자 이제 나가겠습니다. 영적 무기 사용 설명서는요. 고린도서 10장 4절 말씀 나와 있습니다.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아멘. 자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무기의 출처. 무기가 어떻게 생산되는가. 무기를 생산해야 되잖아요. 무기가 어떻게 생산되는가. 육신에 속한 것이다 아니다.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땀방울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수고로 얻을 수 있는 것이 맞다 아니다.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번 따라볼까요? 기도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기도의 온도를 높이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함성 소리가 커지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매달리고 간절히 간구할 때 하늘의 지혜가 하늘의 권능이 하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미래가 소망되는 교회는요 기도의 온도가 있는 교회예요. 함성 소리가 들리는 교회들입니다. 이 시간에 금요 성령 집회를 하는 또 다른 교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영상만 틀어보면 다 있단 말이에요. 되게 놀라운 건 그 기도 소리가 비교가 된다 이 말입니다.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비교가 된다 이 말이에요. 한편으로는 되게 자존심 상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선동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자각하자 이 말입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기도와 말씀 외에는 하늘의 권능, 하늘의 능력, 하늘의 무기를 생산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 안에 없는 거기 때문에. 아멘. 기도하고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무기의 성능 능력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능력치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걸요 정말 죄송한 표현이지만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죽었다 깨어나도 경험해 본 적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내 수준만큼 고만고만하게, 신앙 수준이 그냥 고만고만하게 딱 그 자리에 멈춰가지고 내가 경험한 것만, 내가 본 것만, 내가 이해한 것만, 내가 경험하지 못한 세계가 있는 줄 모른 채 그거는 아니야, 내가 경험하지 못한 세계는 성경에 만약 없다면 그건 아니야, 성령님께서 나의 생각과 이성을 초월해서 역사하심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아멘으로 고백함에도 불구하고 딱 나의 한계치만큼 재단해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쓰는 영적인 무기라는 것은요, 나의 수준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걸 언제부터 뚫어지는가?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며 자랑하기 시작하면서부터 하늘의 능력치가 우리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나의 연약함을 계속 감추고 계속 강한 걸 드러내고 내 강한 것으로 승부하려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육신의 방법대로 싸우고자 하니까 한 번도 하나님의 능력치, 하나님의 싸움의 현장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거라 이 말입니다. 내 손에서 떠나가야 돼요. 내 손에서 벗어나야 돼요. 내 싸움이 아닙니다. 주님 맡겨두세요. 주님 맡아주십시오. 올려드릴 때 하늘의 능력치로 임재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왜 이렇게 오버해 설명하느냐, 실감나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같이 누려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 하늘의 능력치가 어떻게 역사하는가?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린다. 아멘. 이 견고한 진이라는 것은요, 난공불락의 요새입니다. 사람들이 쳐들어올 수, 절대 침범할 수 없는 그 성읍이란 요새, 이 견고한 진을 누가요?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의 능력치로 완전히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는, 이 견고한 진이 도대체 뭐냐? 모든 이론이라고 다음 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무기의 용도, 이 무기는 어떻게 쓰이는가? 모든 이론을 향해 딱 정조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이론은 뭐냐?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것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것, 하나님을 거부하는 모든 것, 문화, 예술, 정치, 경제, 사회,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사회 곳곳에 숨겨져 있는 모든 것들을 향해 정조준해서 그걸 다 깡그리 무너뜨려 버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치, 우리가 가진 영적인 무기. 아멘. 그래서 정말 중요한 내용, 저 밑에 내용 중요합니다. 제가 하이라이트를 따로 안 해놨는데, 우리가 싸우는 영적인 전쟁은요, 나를 대적하는 이 무기 활용이라는 것은 나를 대적하는 상대를 제압할 때 쓰는 게 아닙니다. 우리 때로 착각을 많이 해요. 그것도 영적 전쟁을 많이 해본 사람이라고. 특히 사역자들 가운데서도 이런 착각 많이 합니다. 자기를 반대하면, 죄송합니다, 자기를 반대하면 사단의 자식. 되게 위험 발언이죠. 자기를 반대하고 자기를 공격하면 마귀의 자식, 지옥 갈 사람, 이렇게 공공연하게 얘기를 해요. 자기를 반대하면. 여러분, 우리가 가진 영적인 무기라는 것은요, 나를 대적하고 나를 폄하하고 나를 상대하는 상대방을 향한 무기가 아닙니다. 누구예요?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것을 상대하는 무기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걸 착각해가지고 자기중심적으로 영적인 전쟁을 해석한 사람들이 많아요. 되게 놀라운 것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존재입니다.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자기가 그런 줄 몰라요. 내 눈빛을 보면 알아요. 그런 사람 눈빛은요, 죄송합니다, 딱 그 눈빛이에요. 이해되시죠? 딱 그 눈빛이에요. 눈이 새빨개 가지고 눈 잡아먹을 듯 쳐다보고 있어요. 빨리 그 눈에 도끼가 싹 빠져야 돼요. 제가 볼 때 씨 있습니다. 예. 근데 착각하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잘 분별하시길 축복합니다. 나를 대적하는 상대가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상대를 정확하게 조준한다는 사실. 아멘. 여러분, 그래서요, 이런 영적인 무기를 누가 사용했느냐? 그림 멋있다, 그렇죠? 다니엘 아시죠?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하여 높아진 그 나라 그 문화를 대적하여서 이 영적인 무기를 사용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늘의 능력이 나타나서 사자들의 입을 봉해버렸어요. 순한 양처럼 딱 앉아요. 바둑이처럼 앉아있으라. 호수이, 호돌이 앉아있어. 호랑이 아니죠. 사돌이 앉아있어. 자, 그 다음에 다윗 한번 보이소. 이야, 실감나게 얼라 아닙니까? 완전 지금 싸우면 안 되는 겁니다. 그거로 정말. 와, 국밥 몇 그릇 먹게 생겼는데 보이시죠? 그런데 하나님을 대적, 하나님의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했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웠습니다. 아멘.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습니다. 하늘의 권능으로. 그냥 이걸 잘 맞췄다, 조준해서 맞췄다 이렇게 뭐 얘기하는데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아무리 여호와의 법궤,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는 것을 상징하는 여호와 법궤라고 할지라도 이때 당시가 언제라면 사무엘 선지자가 있을 때 이스라엘 장로들이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하니까 자, 우리 여호와의 법궤를 저서 들고 옵시다. 먼 데서부터 여호와의 법궤를, 그러면 우리가 이길 것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이거는 하나님의 임재를 나의 승리를 위한 목적으로 이용하는 그런 순간입니다. 나를 위한 용도로 사용하게 되면, 이게 아까 그 얘기했던 나를 상대하는 상대방을 대적하기 위해서 영적인 무기를 쓰는 그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럴 때 여호와의 법궤는 효력이 있다 없다 완전히 무용지물이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법궤가 와도 이스라엘 백성이 처참하게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꼭 하나님의 이름을 대적하는 그 현장 가운데, 그래서 꼭 기억하십시오. 싸움의 기술 세 번째, 한번 따라볼까요? 영적인 무기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라. 아멘. 자, 세 가지 기술. 자, 정리해 봅시다. 싸움의 기술. 첫 번째, 우리의 시작. 자, 두 번째, 시작. 자, 세 번째, 시작. 아멘. 자, 마지막 한 가지만 나누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싸움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싸움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싸움의 결과가 어떤가에 따라서 우리가 잘 싸웠나 안 싸웠나에 대한 그런 열매가 나타납니다. 이 싸움의 결과가요, 나의 승리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승리여야만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고린도서 10장 5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아멘. 그래서 모든 생각, 모든 이론을 파하고 다 무너뜨리고 사람들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누구에게? 예수께 복종하는, 나에게 복종하게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 잘못 싸운 거예요. 나에게 굴복하게 하고, 미안합니다 최 목사님, 이게 아니고 이러면 잘못 싸운 겁니다.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내가 예수님께 죄를 지은 거 그게 회개가 됩니다. 이런 반응이 나타나요. 할렐루야. 그래야 영적인 전쟁에서 진정하게 승리한 줄 믿습니다. 아멘. 육의 싸움의 목적은요, 내가 이기고 상대가 패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건 결국 공동체를 파괴하는 행위이자 모두가 죽는 길입니다. 그렇잖아요. 싸우고. 영적 싸움의 목적이라는 것은요,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길, 즉 모두가 사는 길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살아나시니, 그 심령에 살아나시니 모두가 살게 되는 것이죠. 자, 이 시간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